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제가 마지막 장을 나누는데 바울도 동일하게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서 바울이 얘기한 거,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2장 후반부에 나와서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바울의 약함이었어요. 그가 약할 때에 그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린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약하고 뭐 또 어떤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강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의 교회로 이제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가는 겁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바울이 도착했을 때 변화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령을 통하여서 그들로 확정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뭡니까? 가서 그 일을 진행시켰던 죄인들, 그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삶에서 바울이 약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약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은 누가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했지 그 증거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열매들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진정한 교사,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사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말로 자랑하는 거, 어떤 사람들의 추천서나 어떤 사람들이 와라고 칭찬해 주거나 저 사람은 진정한 사도예요, 진정한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멈추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열매 맺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또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내 행동이 바뀌거나 말이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느 장소에서든 특별히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더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소유를,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치유요,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영이 있는지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의 소유, 세상에 있는 눈높이에서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까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자녀가 다른 세상에 있는 자녀들보다 못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고, 내 옷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한 자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완전하게 경험하지는 않거든요. 부분적으로 아는데 천국에 가면 그것이 완전해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세상이 즐겁지 않아요. 저는 세상이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 맨날 하는 소리가 세상이 즐겁지 않다. 놀러 다니는 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잠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잠시 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한이 없어요. 왜 그것은 즐거움이 없거든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갖는 것에 대한 기쁨?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게 있는 재산도 없지만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 재산을 요구하신다면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어디까지?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녀도 드리는 거예요. 자녀도 주님의 것이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척교회 했을 때 그때 윤서가 이제 막 났을 때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하고 사모님이 막 나가지고 이제 한 돌 지난 애거든요. 그 애 됐고 매일 새벽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포대기에 싸서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9시에 나와서 12시까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윤서는 그렇게 컸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결국 걔는 윤서는 그 교회에서 돌아다니다 졸리면 그냥 장의자에 자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런 부모들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거든요. 얘네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한 건 아직까지 윤찬이와 윤서가 부모의 마음을 속삭이거나 사고를 친 적이 없어요. 우리 윤찬이 필리핀 선교 갔다가 이제 어저께 왔는데 은혜 충만해서 왔어요. 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네.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상들을 이제 목사님들 보내셨더라고요. 필리핀 가서 막 하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일정을 보니까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요.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사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역이 끝나면 이 목사님이 되게 강성이신 것 같아요. 끝나면 회의하고 또 철야 기도 시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또 사역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 기뻐하고 이런 청년들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네. 그곳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행동 하나하나가 헛된 것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은 그만큼의 열매를 딸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의 삶을 살 만큼만이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약하지만 그 믿음,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불가능을 주님께 맡기고 일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근데 내가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들이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가난과 멍에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선택했으니, 자유가 아니라 억압을 선택했으니, 하나님의 진리 대신 거짓을 선택했으니,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했으니, 그 열매를 심었으니, 그 씨앗을 심었으니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쫄보로 살지 말아라. 아니, 세상의 쫄보로 살지 말아라.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세상이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나 염려쯤이면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고 나가야죠. 아멘이십니까?
좀 굶으면 어때? 진짜 굶을 것 같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지금 좀 없으면 어때?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해 볼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뛰어난 머리가 되게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깐의 그 염려, 잠깐의 초라해짐, 잠깐의 문제를 붙잡고 영원을 놓치는 삶을 살아요. 거대한 왕궁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여기에 와 있는 분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나왔다는 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것을 복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만큼을 보상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의 세상에서 아니 일터에서 아니 자기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시간의 만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일터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지금도 드리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지만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치에 세우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심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 죄 지은 사람들이 가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바울이 무슨 용서하지 않을 권세가 어디 있겠어. 그죠?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거든요.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네, 따라하세요. 나는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은 약하지 않으냐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함이시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약해요,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도전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세요.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요단의 강문이 흘러 넘칠지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걸 끊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루를 뒹굴뒹굴 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게으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열심히 사세요. 땀을 흘리세요. 그리고 땀을 흘린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세요. 자꾸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를 생각하십시오. 맨날 유튜브 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맨날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누워서 유튜브 하고 뒹굴뒹굴 놀고 틈만 나면 그 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가는 영이 없다면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라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시간 낭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 그대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거룩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거나 그들의 죄를 들춰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진정한 바울의 마음은 넘어뜨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세움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늘 세우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격려를 통하여서 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땐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목적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오라라고 얘기하는 걸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나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버린 자 같이 되기를 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이 이 정도의 반열에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막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 좀 알아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건 다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우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대답들이 작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지금 믿음의 연수가 1년 안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우리 김영선 집사님 제외하고 다 1년 넘었네요. 그죠? 맞나요? 뭐지? 대답 들어오는 본인들이 얘기하면 되지. 아멘이시죠? 1년 다 넘었죠? 우리 도윤이 아빠 아직 안 됐잖아. 그래. 그러니까. 1년 넘은 사람들은 이제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섬기십시오. 교회에 어떤 자그마한 일은 없는지 돌보십시오. 교회 청소부터 먼저 하세요. 화장실 청소든 휴지 정리든. 자,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나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게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내 세론을 돕는 자가 되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미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걸 바울이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있다는 걸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가치거든요. 근데 교회 왔는데 나는 아직도 섬김을 좀 받아야 돼. 응?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요즘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많아. 그죠? 그러면 이제는 좀 애들도 좀 봐주고 같이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 또 내 애를 막 떠들고 있으면 막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고 내 아이를 봐주는 거야. 이 아이들을 같이 양육하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이 오면 어르신들 먼저 좀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식사시간 같은데 어르신들 먼저 나눠줍니까? 배식할 때? 잘하고 계시는 거죠. 아이들 먼저 먹이고 있고 그죠?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하잖아요. 젊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아이들을 양육할 줄 알고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스스로 하는. 응? 근데 우리 이상진 집사님들 감사드리는데 우리 이상진 집사님이 안 보이시게 많은 일들을 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보셨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2층 화장실 변기가 남자 소변기가 얼마나 저렇게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깔끔하게 해두셨는지.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뒤에 커피 마시고 누군가가 연약한 자는 뒤에다 놓고 가면 그냥 저거 내가 안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치우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유아실에 가면 아이들 막 지저분하게 온통 어질러 펴놓고 가면 가서 보는 자가 치우는 겁니다. 이거 몇 번 치웠더니 이거 습관돼서 안 되겠다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릇을 잘 들여야 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직 연약하니까 믿음의 성장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들도 언젠간 배우지 않겠어요? 또 누군가는 또 그 배움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섬김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넘쳐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했다는 건 예수님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배려하는 거예요. 주일에도 여러분 먼저 온 자가 앞자리부터 좀 이렇게 앉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뒤에 늦게 온 사람들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그게 배려거든요. 그래서 앞자리부터 쫙 채워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워야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이 이기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 사랑, 자기의 사랑이 가득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랑은 제거되고 타인을 위한 사랑, 헌신의 사랑, 섬김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 나를 섬겨주길 원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이 말이 축도의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축복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오랫동안 다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 교회가 되기를 다짐해 봅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죽으셨던 그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 나도 하나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 양산 땅에 이 치유하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 자신임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